구약성경 61페이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요셉의 우리 이야기를 살펴보는 본문인데요. 죄의 유혹은 참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그 앞에 보면 요셉을 보고 이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끊어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주인의 아내였기 때문에 물론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충성해야 했던 요셉이지만, 그러나 요셉이 결국 끈질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 또는 하나님께서 마치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가인과 같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행동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또 어떤 모습으로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우리의 죄된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살펴보았던 본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한두 번의 유혹을 끊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의 어떤 시도는 참 이처럼 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셉의 용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매력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용모의 준수함을 통해서 요셉이 은혜를 입었지만 도리어 이것 때문에 요셉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놓였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은사들이 있죠. 꼭 어떤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은사, 또 남다른 능력, 또 경제적인 어떤 부를 축적하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능력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들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영역일수록 그것들을 더 하나님 앞에서 지켜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싸움은 한 번입니다. 그 여인이 집요하게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예를 들자면 10번의 유혹 가운데 9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켰다. 이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한 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가라 그래서 마약으로부터 우리나라는 그래도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수법들을 통해서 그냥 일상 서민들의 삶 속에 이 마약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어떤 수사들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이것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저 일탈을 일삼는 이 땅의 어떤 부유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 또는 유학을 가서 미국에 지냈던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그 유혹 앞에서 지켜주어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상 속에 가까이 들어와 버린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마약의 유혹과 충동으로부터 여러분,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한 번만 그 자리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절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우리 원수의 유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자 하는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을 보더라도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지를 깨닫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요셉에게 이제 본격적인 또다시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요셉이 도저히 이것을 피할 수 없으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밖으로 나가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나와 동침하자, 마치 이렇게 애원하듯이 또는 유혹하듯이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 원문의 뜻을 따져보면요, 내 옆에 누워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의 여주인으로서 종에게, 요셉이 종이지 않습니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유혹을 거절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두려운 명령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후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지만 거짓으로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이전에 요셉에게 가지고 있었던 호의가 이제는 요셉을 향한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의 인생의 가운데서 이처럼 또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의 이런 두려운 명령 앞에서 요셉은 도저히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옷을 버려두고 갑니다. 여러분, 이 옷을 버려두고 갔을 때 그에게 앞으로 닥쳐질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옷을 버려두고 나가다가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꼭 이 여인이 뭔가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오늘 같은 상황도 예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는 여러분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은 그것을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만큼 악한 것이고,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단호해야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말한 대로 버려두고 도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지켜가도록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악을 버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을 빈자리에 놓아두면 악한 것이 그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좋은 것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 또 이 시간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밤 시간에 저녁 시간에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결코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새벽을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귀한 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부터서도 마찬가지지만 밤늦게 별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밤늦게 깨어서 유튜브에 깊은 어떤 내용을 본다든지, 또는 밤늦게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논다든지, 적어도 일정 시간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이제는 자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적어도 주말 토요일 오후부터는 내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니 그래도 오늘 오후부터 세상의 어떤 쾌락에 너무 빠져드는 것보다는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악이 어떤 작은 모양으로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그런 것이죠. 한번 들어가 볼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 하루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좋은 것을 취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7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큼 무슨 놀 줄을 모르고 세상의 좋은 것을 즐길지 몰라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간직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악과 쾌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능력을 위로부터 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했다고 그랬는데 왜 요셉에게 이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디모데는 그의 믿음의 아버지였죠. 바울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게 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쩌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박해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처럼 자꾸 들려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근심이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 물었을 때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자 하는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어떤 흠을 발견할 수 없다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잠깐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 은혜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것이지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난이 크고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이렇게 유혹하고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이 위기 속에서 종인 요셉이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주인이 심히 노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시위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살아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었던 종이 자기 아내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했는데 그를 안 죽이고 감옥에 넣어놓는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지만 그 중간중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요셉에게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합니다. 정말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미디안 사람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장사하기 위해 가다가 요셉을 보고 요셉이 팔려가는데 하필 바로의 신하였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지만 결정적인 사건, 이 내일 나오게 되지만 그곳에서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섬겼던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그곳에서 꺼내주실 실마리를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놀랍도록 정확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꾸 요셉에게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옷을 자꾸 입혀주세요.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색 옷을 형들이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깐이지만 그래도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죄인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싶은 옷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1장 42절,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왕 앞에서 세마포 옷을 왕에게 입힘을 받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옷은 누가 입혀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벗기 싫은 옷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옷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옷으로 만족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은 왕이 입혀주는 옷, 더 나아가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장차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요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 찬양처럼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성경에 있는 말처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옷에, 우리의 입은 옷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기 옷에 걸맞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철없는 사랑받는 아들 같아요. 그러나 그가 죄수의 옷을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도 오늘 보세요. 간수장이 그에게 가정 총무로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는 그 옷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바로로부터 정말 세마포 옷을 입고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는 그는 그 옷에 가장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육신의 일을, 세상의 일을 도모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 한 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난 이후에 좋은 것을 취하여 싸우니 하나님, 악한 모든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사는 길에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이 보시고 아시며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고난 중에 더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오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